할렐루야. 자, 오늘도 좋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어제부터 또 오늘 이 새벽에도 지금도 하늘에서 지금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이 비가 적절하게 오게 되면 참 좋은데 농작물에도 참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데도 비는 매우 중요하지요. 하지만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또 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또 곳곳에서 침수 피해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고 어려움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로 말미암아 정말 필요한 곳에 또 감사함을 누리는 그런 일도 많다는 겁니다. 후덥지근한 날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몸도 마음도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이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들 몸 관리에, 건강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요. 저도 요즘 선풍기 앞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도 잘 이겨냈는데 이렇게 늦지막이 또 감기가 와가지고 되게 좀 힘이 듭니다. 주말과 또 주일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몸도 마음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5에서 22절입니다.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다.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전도서 7장 1에서 14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헛된 인생길에서 솔로몬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헛된 인생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첫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 그랬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 둘째는 지혜자의 책망도 달게 들어라. 지혜자의 책망하는 소리도 싫어해서 피하지만 말고 달게 들을 줄도 알라. 셋째, 조급함을 버리고 신중하라. 조급함을 버리고 신중하라. 넷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새겨듣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요 또 첩이 300명이라. 그래서 1000명,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돌아서게 됐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상 11장 6에서 8절에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질하게 될 수 있는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고, 그러니까 우리 진목교 앞에
예,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렉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그가 취한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용인했다는 거예요. 다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였더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바로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들과 무당집이 질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변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받은 그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3절,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하라는 거죠. 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될, 예,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자, 솔로몬은 해 아래 인생에서 해 아래 이 인생길이 참으로 허무했음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모든 일들과 사람들을 다 한번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살아보았더니, 그러니까 이제 노년의 때에 솔로몬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인생 살아봤더니, 네, 참 허무했더라. 참 허무했고, 자기의 의로움에도, 자, 의롭게 살아간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도 있더라. 멸망하는 의인도 있더라. 믿음으로 잘 살아냈는데 망하는 사람도 있더라 라는 거예요.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악을 행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 장수하는 악인도 있더라.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도 오래오래 잘만 살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 13절에 하박국 1장 13절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하나님 악인들이 설치고 살아가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의인들은 저렇게 당하고 사는데 왜 내버려 두시나이까? 라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의심을 품고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역시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왜 의인이 잘 되지 못하고 악인이 잘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6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지만 이 말을 너무 의롭게 살지 말고 대충 타협하며 살라? 지나치게 지혜롭게 살 필요가 없다? 자, 이런 말로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대충 살아. 뭐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그래. 좀 속임에도 살고, 예, 세상에 좀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 없게 들길 바랍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너무 지혜롭게 살지 말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가진 의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자기 의와 지혜를 내세우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도우시지 않냐 라고 하며 절대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낙심하며 결국 스스로 패망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패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우리 여름 성경이 다가오니까 하준이 친구 중에 교회를 지금 안 나오는 친구가 있대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떤 이유에든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사모님이었는데 애들을 교회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구야, 그래요. 목사도 사모도 우리 솔로몬도, 이 솔로몬 지혜의 왕이잖아요. 예, 일천번제를 드렸던 믿음 좋았던 왕이잖아요. 그런데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예, 악인과 의인이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겁니다. 무너지니 결국은 악인보다 더 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 지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30장 8절, 잠언서 30장 8절에 아굴의 기도가 있는데요.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건 이해가 되지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런데 그 뒤가 더 재밌어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 내게 필요한 것만큼 그렇게 누리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굴의 기도입니다. 또한 17절,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데,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도 잘만 살던데 라는 식으로 죄악의 자신을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만이 전부라 한다면 우리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만이 전부라 한다면 7, 80 되신 분들은 이제 두려운 거예요. 왜? 이제 죽으면 끝이니까. 사형수가 죽음을 앞두고 있단다면 이거 두려울 것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 땅이 전부니까, 이 세상이 전부니까. 순교자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던 수많은 순교자들은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사람들 다 헛된 죽음이죠. 왜 죽습니까? 하루라도 더 많이 살아야지요. 삶이 목적이란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에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한 전에 죽는 것이라고, 기한 전에 죽는 짓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명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의로운 것을 감히 하나님 앞에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죄악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맡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 18절, 전도서 7장 18절에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양극단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9절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지혜가 있는 한 사람은 10사람의 권력자들이 힘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이런 말 써요. 난 절대로, 진짜로, 이런 말 쓸 때가 참 많은데요.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전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믿는 겁니다. 세상에 100% 선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고요?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1에서 22절,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1에서 22절에서 솔로몬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귀가 얇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랬다 저랬다. 좋으면 좋고 나쁜 소리 들으면 또 금방 기분이 나빠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지금처럼 막 폭풍소처럼 피가 쏟아지는 이때, 그리고 또 때학볕처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 예,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참 가뭄일 때를 생각하고, 홍수일 때, 해가 쨍쨍 내리칠 때는 이 홍수일 때, 이때를 생각하고. 그래서 근다지 않습니까? 두 아들을 둔 부모가 비가 오면 뭘 걱정해? 소금 장수를 아들을 걱정하고, 해가 쨍쨍 내릴 때면은 우산 장수 아들을 걱정하고. 아니 왜 걱정합니까? 해가 쨍쨍 내릴 때면 아이고야 우리 아들 오늘 소금 잘 팔리겠네. 예, 비가 올 때는 아이고야 우리 우산 장수 우리 아들이 장사 잘 되겠네. 좋은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 항상 아닌 것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 이런 인생을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한 다른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내게 있는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 좋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려는 거예요. 지나온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빴던 추억들, 생각들은 다 버리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좋은 것들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22절에 보면 험담 수준을 넘어 저주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요, 사실은 누가 더 악한가, 악한 말을 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화가 많고 내 안에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이 22절에 험단 수준을 넘어서 저주하는 것,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너도 가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이 알고 있지 않느냐? 너 진짜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좋은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생각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내게 지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때? 당신은 안 그래? 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지적하는 사람에게 아이고야 내 실수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삿대질하면서 당신은 잘났어? 이렇게 나가는 게 인간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저 또한 역시 누가 저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는데 유쾌한 저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분노했던 마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저 기분 나쁜 소리 들었는데,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나 또한 역시 다른 이들에게 비방했던 때가 참 많았네요.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니까 진짜 내 안에 그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절과 3절에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에 들어있는 대들보를 끄집어내라는 거죠. 내 눈이 지금 엉터리인데 어찌 남의 눈에 뭐가 들어있다고 티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인배가 됩시다. 대인배.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스스로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 닮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